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까?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제가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당신은 교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바꿔서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어제 읽은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로 구성된 그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단성을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해석한 해석자들의 그 해석된 율법이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정결법을 어겼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서 도리어 자기들의 그 사악함을 채우는 식으로 율법을 그렇게 엉뚱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지적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마태는 지금 이 1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소개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0장, 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그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실제 파송은 아니지만 파송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하심으로써 나중에 파송되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 사명, 그것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엮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메시아,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요구를 하죠. 그러자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13절로 마지막 28절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었던 그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테스트해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권력을 주고 있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두 사람, 두 세력이 와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로 뜻을 지금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 권력과 그리고 이 종교적 어떤 신념, 이런 신앙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 인물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 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를 중간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중간기 때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BC 167년에 그 헬라의 그 셀주크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그렇게 지혜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 돈을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저 애국하고 한판 싸우려고 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이제 막 신흥국가로 들어선 그 로마 때문에 함부로 이제 애굽에 못 내려갔다가 전쟁을 못 치르고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멋쩍으니까 괜히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돈을 다 탈취해 가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탈취해 가다가 성전에 들려가서 성전을 탁 털어가죠. 그리고서는 성전 유대인들을 이제 함부로 하려고 막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 제사를 금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수없이 학살해요. 그래서 한 3년 반 동안 굉장히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성전 제사를 금하고 유대 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그때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랑 한판 전쟁을 벌여요. 그의 아들 유다가 아주 용맹하고 또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유다를 독립시켜요.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유다가 이제 이 헬라군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도 망치처럼 헬라군을 잘 때린다고 해서 쇠망치라는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라는 말이에요. 마카비. 그래서 그 마카비라는 말이 그 유다의 가문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고 그리고 그 유다 이후로 이제 그들이 왕처럼 제사장이면서 이 유다를 왕처럼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계속 BC 63년 로마가 유다를 정복할 때까지 계속 이제 이어가지요. 그렇게 제사장 후손이면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된 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요 두 세력이 같이 이제 유다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독립된 유다를 이끌어 가는데 이 둘은 이게 서로 잘 안 맞았어요. 어떤 서로 권력을 가지고서 싸우다 보니까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BC 103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제사장 가문이면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요 왕이 등장하면서 둘은 아주 그냥 서로 앙숙이 돼버려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은 자기 형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가야 될 왕 자리를 얼른 동생인 자기가 얼른 꿰찼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왕권을
지키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형의 형수, 미망인이죠. 형의 형수와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왕권을 딱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후손들은 그 얀네우스를 지지해줘요. 그래서 유다가 견고하게 성전 제사가 잘 지켜지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갖는 그 세력이 유다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아주 악한 짓입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의 그 더러운 일을 지적했던 것처럼 형수와 왕권을 찬탈하고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왕위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요 경건주의자들은 그들을 이 얀네우스와 등을 돌려요. 그리고서 두 세력은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한 6년간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둘은 앙숙이 되고 큰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요 두 세력, 제사장 후손이면서 왕이 된 요 세력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그 사두개파를 대항해서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둘이 이제 딱 갈라지게 되죠. 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이 율법에 있다고 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로의 유전들, 율법을 해석하는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왕인 요 세력들은 더욱더 성전 제사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더 열심히 지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에 집중하게 하고 재물을 집중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은 신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천사들을 믿고 이제 이래요. 그런데 요 성전 제사에 집중하고 있는 요 사두개 세력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 올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 제사로 완성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달라요.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세력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은 더욱더 왕성하게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열심당원들이 생기고 또 헤롯당원이 생기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섞일 수 없는 이 두 세력이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 사두개파는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표적을 가지고서 이제 올무에 잡으려고 그러고 바리새파는 이 율법의 규정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이 땅을 뒤집어서 새롭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에 따라서 책을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를 통째로 회개시킨 그 요나의 사건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토해져 가지고 그가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니느웨의 그 12만 명을 통째로 회개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사상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한 5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구역이 아니라 헤롯 빌립의 통치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이스라엘 꼭대기에 그 헐몬산, 그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이제 도시죠. 그런데 요 헤롯 대왕, 헤롯의 제일 그 왕이 있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자기를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해가지고 그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그 도시 거기에다가 모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을 세워줘요. 판테온이라고. 그래서 그 큰 산 하나가 통째가 다 거의 신전처럼 꾸며졌어요. 그 산 지하 동굴까지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로마의 신들이 거기 다 모였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그렇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죠. 그러다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거기를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도 자기가 분봉왕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통치하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도시를 새롭게 자기가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이 거기 다 모이는 도시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정비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바쳤다고 그래서 빌립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쳤다고 그래서 카이사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빌립보 카이사르 이렇게 이제 도시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니까 거기는 이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가 되죠. 지금 이제 그렇게 로마의 모든 신이 모여있는 그곳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굉장한 요충지인 바로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로마의 신들과 세상의 이 권력의 중심지에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기 시골 구석이 아니에요. 모든 로마의 신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런 곳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왕성하게 벌어지고 또 군사적인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바로 그 중심에 가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물음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지요. 너 아주 복이 있다 베드로야. 그러면서 18절에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18장에서 한번 마태복음 18장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단어를 쓰셨다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라 이렇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분명히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옛날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동네 마을마다 아고라 이 광장이 있었잖아요. 마을에 이제 중심 안에 이제 넓은 광장이 있었잖아요. 그 광장 한편에 항상 뭐가 서 있냐면 종탑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적이 침입하면은 그 종을 땡땡땡땡땡 쳐가지고 외적이 침입했으니까 빨리 이게 칼이나 뭐 이런 걸 전쟁 도구를 들고 모여라 이렇게 종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밭일을 하다가 뭐 하다가 그 종소리 듣고 다 그 마을 광장으로 다 모여요. 그 모인 사람들,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회집된, 소집된, 불려내진, 종소리에 불려내진 사람들, 이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에클레시아 그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세운다라는 말이 건물을 세운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우리말에 건물 세운다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빌딩 뭔가 조직 체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 축구에서 해설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대요. 빌드업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이 딱 이 체계를 갖춰가지고 공격하러 쫙 몰려갈 때 그걸 빌드업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축구 용어로.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세웠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세워놨다. 이게 지금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우리 한글로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교회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바로 그거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10장에서 주었던 그 사명을 여기서 지금 이루도록 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서 모인 그들이 지금 10장에서 받았던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곧 뭐냐면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져 가지고 체계를 갖춘 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열고 닫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아내는 그런 일에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요 구절을 가지고서 로마 교황 제도를 만들고 교황의 수익권, 모든 교회의 아버지, 모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그러고 대대로 교황을 이어나가죠. 근데 이 구절을 이 헬라어로 원어로 자세히 보면은 그 주장은 얼토당토하네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걸 우리말로 음차해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쓰는데 남성 주격을 쓰고 있어요. 페트로스 남성 주격.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요 두 번째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베드로 할 때고 그 말은 남성 명사를 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이 달라요. 성이 우리 한글로는 이게 아주 불분명하지만 헬라어로는 아주 분명해요. 성이 달라요. 남성 주격을 썼고 이것은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문법적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 그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된다. 만일에 캐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를 그 반석이라고 지칭해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지칭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서 로마 캐톨릭은 교황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일을 하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제 마음이 막 기뻤을 거예요. 야, 드디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진짜 메시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주님 그리 마옵소서. 거기 말씀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 항변하여라고 번역된 그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쓰는 말이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친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쓰시던 그 야단 친다는 그 말을 갖다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사탄이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제 백성들, 군사들을,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이지만 그들을 모아놓고 일본 왜군과 싸우려고 이제 막 전의를 불태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아마 여기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뭘 세웠다고 했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고 지금 전의를 다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동창회 모임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서 모인 자, 전쟁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갖고 싸워야 돼요. 첫째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탐욕을 끊어내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와 싸우고, 세상 철학과 싸우고, 세상 사상과 싸우고, 세상 이념과 싸우고, 교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